오늘 이렇게 특별히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 시기란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을 허락하시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 쫓겠다고 하고 이 늙은 나이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복이 오기는커녕 어떻게 기근이 올 수 있지? 굉장히 당황하고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불도 만나게 안 할 거고 물도 만날 일이 없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너희 인생 가운데 불도 만나야 돼. 물도 지나야 돼. 그런데 그때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몽골 땅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몽골이 참 편했어요. 내려놓음을 쓴 선교사로서 몽골과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의 사역이 편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면 편안하게 그 남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셨고 떠나야 된다라는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결국 순종을 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몽골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에 딱 들어갈 때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겠구나. 하늘을 날면서 불을 던지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배운 것은 날개는커녕 손발을 묶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교육부가 특별히 지금부터는 대학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거기에서 뭐 기독교 학교를 한다? 그거는 인도네시아의 아주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안 됐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진짜 겪어보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어느 시점에 이제 제가 이제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실은 제가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발견된 거는 미국으로 안식년 가기 전이었어요. 이제 몽골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1년간 안식년을 하고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하고 있었을 시기였는데 그때 그 한국에서 검사를 받다가 췌장에 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췌장의 혹은 굉장히 안 좋은 징후예요. 왜냐하면 췌장암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진단으로 그렇게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다른 사역지로 보내시면 거기서 혹시 내 몸을 망가뜨리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안식년을 보냈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가신다고 느끼는 어느 시점에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쥐킴이라는 이제 집회 현장에 이제 초대받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말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제게 주어진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뭘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김하중 대사님의 대사를 역임하셨던 이제 장로님이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 강사분들께 저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 장로님께서 내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눠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디로 떠나시나 봐요. 그래서 예, 저 실은 몽골 사역을 정리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네, 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초청을 놓고 지금 깊이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도울 손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세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세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실은 췌장에 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시고 받으신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에 유의하라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제가 아프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플 거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프길 원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아프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리고 약하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정리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국 들러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종양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종양입니다. 악성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려면 췌장의 많은 부분을 절단할 뿐만 아니라 비장이라는 기관도 드러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웬만하면 좀 그냥 낫게 해주세요.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제가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뢰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이 기도 가운데 이제 그 받으신 메시지가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수술을 받아라,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할 거다, 뭐 이제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시면 수술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인지 여전히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어쨌든 병원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로 했고 그분께 맡기기로 했는데, 왠지 기왕이면 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한테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몽골에서 한때 의료 선교사로 계셨던 박관태 선생님이란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고대 안암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빨리 와보라고, 그 차트 가지고 오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안전하게 하는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췌장을 3분의 1을 절개하는 건데,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면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좀 굉장히 고난도의 수술이긴 한데 좀 위험 부담도 있긴 한데 그 혹만 제거하는 수술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수술을 도전해 보겠다고. 근데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제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제 간증집인데 이거 한 권 선물로 드릴게요 하면서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한 게 딱 그 책 제목으로 있는 걸 보면서 이분한테 수술 받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구나,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수술 받기로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죠. 그리고 한 학기 언어 과정을 마치고 한국 나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처음엔 잘 끝났어요. 근데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폐렴이 오고 다양한 질병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급기야는 췌장관이 샜어요. 췌장관이 샌 것도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일단은 이제 퇴원해서 통원 치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비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통원 치료로 전환을 하고 집에 있는 중에 계속해서 집회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송구영 신예배부터 신년 특별 집회를 섬겨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때는 아직 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니까 양복으로 적당히 가리고,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빵빵하게 밀어주셔야 될 것 같죠? 다 낫게 해주셔야 될 것 같죠?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 시간 때문에 뭐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면 하나님 지금 이 사업에서의 손실 메꿔주시겠죠. 뭐 그런 기대. 하나님 저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선교원금 확실하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건이 달리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조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저주시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거저 받고 거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런 기대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설교하고 집에 와서 밤새 막 열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분들이 막 확 놀랐어요. 1월 1일 날 저를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니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결과가 나왔대요. 췌장관이 샌대요. 이제 지금이라도 대수술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보존하려고 애썼던 부위들을 다 제거하든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되는데 췌장관이 아물지 않을 수 있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평생 관을 끼고 병원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막연히 기다리는 방법을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택했는데 이게 나을 확률은 50% 미만이에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면 이제 불구의 몸으로 병원 신세를 계속 지며 살아야 되는 이제 삶이 되는데 그때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도 막히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면서 했던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서라도 또 하나님이 이 전체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는 제 선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경험했던 어떤 최고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애들 데리고 있으니까 한국에 나올 수는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무조건 살려주세요. 남편이 아프면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 못합니다. 우리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기도가 가능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당장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깊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시편을 읽다가 다윗의 그 원색적인 기도,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시고 이 자손들도 다 멸절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면서 하는 그 기도를 딱 만났는데, 그때 제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펑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실은 무서워요. 저 좀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막 그냥 울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써주세요에서부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을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니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요, 아내는 하나님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스멀스멀 혹시나 힘들어졌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또 돌아서면 혹시나. 근데 이 혹시나를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혹시나와 그 두려움과 그 의심에 대해서 대면했을 때 기도가 바뀌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그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방향이 반대가 됐죠. 어느 방향이 맞을까요?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같이 가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요, 일단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시작이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때가 있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흐름을 타고 기도해야 돼요. 더 깊은 기도 영역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묻는 시간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가능하면 고통의 기간이 짧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정도의 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한 예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기는요, 40년이었어요. 그렇죠? 40년. 한 세대가 다 끝나는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둬두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곳인데, 그런데요, 광야는 또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관심으로 보살피지 않으신 때가 없었던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용돈 줄 때 매일 1불씩 주는 거 힘들어요. 그죠? 잔돈 많이 모아야 되고 매일 쿼터 하나씩 너 잘할 때마다 쿼터 하나씩 줄게. 이게 편해요? 아니면 그래 너 이거 한 달치 용돈이야. 아니 이거 2달치 용돈이야. 이 안에서 써. 이게 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루치씩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왜 그 귀찮은 일을 감수하실까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날마다의 공급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요, 그 시기는 이런 거예요. 아, 이번 달 렌트는 어떻게든 커버를 했는데 다음 달 렌트비는 무슨 수로 내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건 찬송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민 와서 살았던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은 정말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은혜로 이걸 다 처리했는데 이제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근데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굶은 적보다는 먹은 적이 더 많죠? 이제 뱃살 가지고 좀 불편해하는 시간들이 더 많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과거에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내일 하루를 또 공급해 주실 거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허가 작업도 너무너무 지난한 문제였지만 학교를 시작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엄청난 재정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질 때였고 그 어느 큰 교회 중에서 뭐 돕겠다 하는 교회가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앞으로 어려워질 텐데 도와줄 교회가 없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소스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리소스를 만들 거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저희 건축하고 나서 그 재정 현황을 딱 해보니까 교회로부터의 재정 후원은 7% 미만이었어요. 기존의 어떤 패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플로잉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익숙한 곳으로만 보내지 않으세요. 남들이 간 곳, 익숙한 곳을 찾고 그런 길이 없네? 이건 길이 없나 봐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함이에요. 그 길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광야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학교 건물 지을 때 한 40억 원의 재정이 1년 안에 필요했어요. 건축은 이미 시작했어요. 재정은 나올 데가 없고 너무 낙담이 됐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재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낙담하면서 이렇게 그 중얼거릴 때 하나님이 제게 딱 질문을 하셨어요. 너 기왕이면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그 가운데에서라도 좀 기쁘게 가줄 수 없겠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기쁘게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자, 근데요, 이 기근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드러내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돼요. 자, 근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 땅에서 모든 것을 문 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정말 의지하던 게 뭐니?
나를 의지한다고 했지? 근데 네가 너를 의지했니? 아니면 네 사업장을 의지했니? 너의 진짜 우상이 뭐였니?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반응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삶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거룩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문 닫아 걸고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면 하셨겠어요? 교회 떠났을걸요? 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사용하시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시간을 지금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재수 없어서 주어진 시간도 아니고, 나 이제 회사 안 가고 집에서 근무해도 되네? 이거는 내 자유 시간이야. 그런 의미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하는 시간이에요. 자, 보통 격리 기간으로 한 2주 정도를 주잖아요. 왜 그래요? 왜 2주가 필요한 거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몸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한 2주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람의 몸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뭔가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바쁘게 산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 쉬라고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쉬면 몸이 더 아프대요. 힘들대요. 그게 아드레날린에 중독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상 상태로 몸이 인식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 중독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주 정도 걸린대요. 자, 다니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주가 지나서 천사가 방문하죠. 왜 3주가 걸렸냐? 이 성경에서는 바사의 국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프린시팔리티 그러면 이제 영계의 어떤 영적인 실권자거든요. 어떤 그런 사단의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응답은 이미 됐지만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역사하기까지는 3주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게요, 실은요, 우리 몸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포즈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리셋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너의 영혼과 너의 가족을 돌아봐라.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100만 년 뒤에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된 이후 100만 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이 시기를 돌아보면 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때 내가 손실을 얼마를 봤어. 그때 내가 얼마를 벌었어, 잃었어. 그런 거 기억이나 할까요? 그때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내 삶의 그 주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때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로 너무 바쁘고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었다가 비로소 이 기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한테 할 수 있었고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 그것은 100만 년 뒤에도 기억될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가정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남편이 집에 오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괴롭고 불편한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진지하게 부딪혀 봐야 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파괴하느냐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파괴해요.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세요. 영적 전쟁은요, 다시 말하면 관계 전쟁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딘 셔먼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란 책을 쓴 좀 대가시죠. 그분하고 10년 전에도 만났고 이번에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분이 더 한층 업데이트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분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전쟁은 관계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파괴해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세요. 이 기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세우는 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이익을 잡으려 할 거고, 이 기간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할 거고, 뭔가를 파괴하려고 할 거예요. 사단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원망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복잡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기도의 줄기가 때로는 잡히지도 않았을 거고, 혼동스럽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왜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집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왠지 갑갑하고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병에 걸려 죽는 건 아닐까, 아니면 죽진 않더라도 너무 불편해지지 않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기를 바꿔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건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찌르시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고 많은 기근의 현장을 지났지만, 제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사역에서의 어떤 놀라운 돌파는 덤으로 같이 오는 걸 배우게 됐어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40억 원 빚지고도요, 웃으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